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다 훨씬 좋은 새해 인사를 한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이게 훨씬 좋은 축복의 인사입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는 사실은 뭔가를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 받는 거 좋아하지만 사실은 받는 것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죠?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 내가 앉아 있는 그 자리, 거기가 복된 자리가 되는 것이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복된 일이 됩니다. 내가 손대어 하는 일마다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복된 사람입니다. 관계가 어렵지만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면 누구를 만나든지 복된 관계,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 받는 것보다 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축복의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인사를 많이 합니다. 새해니까 여러분 인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새해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정말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복된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복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존감이 참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감하고 자존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신감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좀 자신 있어 하는 걸 자신감이라고 한다면 자존감은 말 그대로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 이게 자존감입니다. 나 스스로를 존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웬만하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웬만한 고난이 찾아와도 그걸 느긋히 이겨냅니다. 근데 자존감의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지면 삶이 함께 무너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자존감을 공격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간혹 자기 스스로 자기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좀 비하시키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사실은 삶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좋은 자존감을
강하게 가지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죠. 아이덴티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정체성 1번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1번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너무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과 들의 짐승들은 다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하시고는 흙으로 사람을 직접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얼마나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 1번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2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위하여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이게 우리의 정체성 2번입니다. 우리 정체성 2번이 뭐라고요? 좀 길지요? 줄여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존심이 강한 게 아니라 자존감이 높습니다. 오늘 이 신년 벽두에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 첫 주일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우리 올해 그 1월 1일부터 요한복음을 이제 우리 매일 성경을 따라 묵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주일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이 말씀 속에 정말 우리의 자존감을 확 높여주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근거로 올해 우리가 좀 환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환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올 한 해 좀 우리가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좀 풍성히 나누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환하게 사십시오. 누리며 사십시오. 나누며 사십시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여기 참빛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두움으로 가득한, 죄와 사망으로 인한 어두움으로 캄캄한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비추었습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생명의 빛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면, 예수님의 참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치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있던 어두운 것들, 부정적인 것들, 죄와 어떤 죄된 욕심과 거짓과 탐욕과 이런 것들에 가득 차있던 우리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마음에 비추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둡고 칙칙하고 늘 부정적이고 그랬던 삶을 살았던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의 그 참빛이 그 사람의 마음에 비추고 나면 환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으로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삽시다. 우리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삽시다. 여러분 올 한 해 좀 환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네. 복음의 빛이 제대로 마음에 비친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명품 화장품 바르지 않아도 얼굴에 환한 빛이 납니다. 제가 가끔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우리 다음 주일에 만납시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대로 복음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치면 얼굴의 표정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얼굴이라고 하는 게 원래 얼꼴 아닙니까? 얼꼴 들어보셨지요? 얼꼴에서 나온 단어가 얼굴입니다. 얼꼴은요 얼은 마음이나 정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꼴은 모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나 우리 정신의 어떤 밖으로 드러나는 모양입니다. 얼굴이 뭔가? 얼굴은요 우리 마음의 창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가득 차 있으면 얼굴에도 늘 어두운 표정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 있으면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 차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이 환해지면 얼굴도 덩달아 환해집니다. 저는 예수 믿고 예뻐진 사람들을 많이 압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늘 좀 이렇게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예수를 믿고 제대로 복음의 빛이 그분에게 비추어졌을 때에 그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말이죠. 얼굴 표정이 환해지니까 예뻐지는 겁니다. 올 한 해 다 예뻐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마스크를 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눈만 봐도 환하게 웃고 계신 분이 계신가 하면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기도문은 정연이라고 하는 여류 작가입니다. 기독교 소설가인데 이 정연이 작가가 양화진이라고 하는 소설 1984년도에 나온 소설입니다. 이 양화진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드렸던 기도문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드린 기도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작가의 어떤 상상력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소설 속에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도 참 이 기도문이 우리의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보셨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청청하고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그런 땅에 저희들이 옮겨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섭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입니다. 이건 정연이 작가의 양화진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1884년 처음으로 아펜젤러 언더우드 두 번의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밟았을 때에 그분들이 느꼈을 조선의 모습이 그랬을 것입니다. 개화된 미국이라고 하는 문명한 나라에 살다가 조선 땅에 와서 바라보니까 정말 캄캄한 어두움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삼성의 죄송합니다. 이거 설교 시간에 특정 브랜드를 말해서 취소하고 S사에 스마트폰
정말 대단합니다. 뭐 K-드라마 지금 온 세계가 난립니다. K-드라마 우리 한국 사람보다도 외국 사람들이 K-드라마 더 잘합니다. 제가 뉴질랜드 와서 전자제품을 구입할 게 있어서 이 나라에 전자제품 파는 매장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 중앙에 최고의 자리에 S사와 L사의 제품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더라고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두움과 가난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밝고 환한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죠.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우리의 삶의 이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얼굴이 환하게 되어집니다. 장애를 가지고 어떤 참 인생의 어떤 고난을 많이 겪고 있을 것 같은 분인데 너무 의외로 얼굴이 환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그분의 인생에 복음의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늘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얼굴을 우거지상이라고 그럽니다. 우거지상. 저는 우거지를 정말 좋아합니다. 우거지를 넣고 끓인 된장국, 된장찌개 그게 제 최애 음식입니다. 근데 우거지는 그걸 이렇게 말려 놓으니까 그냥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모습. 우거지상 아시죠? 복음의 빛이 비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좀 환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삽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삽시다. 좀 누리며 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특권. 이건 권세입니다. 권세. 어떤 자에게 주셨다고요?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참빛, 생명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인 자를 말합니다. 곧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요, 우리 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권세는 그 다음 13절을 보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 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좋은 부모 만나서 태어날 때부터 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정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정이란 말은 우리의 어떤 욕심, 우리의 어떤 열정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어떤 자격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사람이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합격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이 특권을 여러분들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깨를 좀 펴시기 바랍니다. 좀 당당하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냥 어깨가 푹 펴져가지고 끼니도 못 먹은 사람처럼,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좀 누려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권세를, 이 특권을 누리면서 사셔도 된다니까요. 물론 우리의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죠.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를 짓눌러 올 때가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라든지 노후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기죽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누리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 누리지를 못해요. 열심히 사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쁘게 살아야 돼요. 한국에서 여러분 이제 다 이민 오셨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압니다. 한국에서 살 때 안 바쁘면요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안 바쁜 사람들은 무능한 사람인가? 안 바쁜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스케줄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약속도 많이 정해야 되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어디 가서 술을 먹더라도 바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삶이 그냥 바쁘게 그냥 열심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휴가를 보내는 것도 좀 불안합니다. 그죠? 좀 긴 휴가를 다녀오면 책상 빠질까 봐. 그리고 너무 길게 놀면 뭔가 다른 사람들의 이게 막 눈치가 보여가지고. 근데 제가 뉴질랜드 와서 제일 좋았던 게 뭔가 하면 롱 할리데이가 있다는 것이 연말부터 시작해서 연초까지 그냥 한 달은 기본이고 저는 아직 휴가를 주일 한 번 빠지는 것도 어려워하고 제가 한국 가서도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한 달을 이렇게 휴가를 보내는 주변에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무슨 강심잠인가 했는데 이 나라가 사실은 누리는 거죠. 그죠? 예. 열심히 일하고 또 휴가를 보낼 때는 충분히 휴가를 보내고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정말 누리는 삶,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권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권세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상속권이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상속받을 유산이 뭐겠습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70년, 80년, 요즘 100세 세대니까 제일 길게 잡아보면 100년. 여러분, 이 잠깐 나그네처럼 머무는 이 땅에서 우리가 좀 고생하는 것, 그거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사는 것 힘들긴 하지만 우리에게 천국이 상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이 정도 못 견딥니까? 여러분, 혹시 뭐 큰 병에 걸릴까 봐 늘 걱정이십니까? 코로나에 감염될까 봐 늘 조마조마 불안하십니까? 노후에 혹시나 어떻게 될까 그런 것이 걱정됩니까? 저도 노후에 대한 걱정이 한 번씩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왠데 누군들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한 번씩 찾아오는 건 괜찮아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면 내가 천국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그런 염려가 마음에 찾아와도 그 염려가 계속 내 마음에 남아 있어서 그것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그 염려 때문에 우리의 얼굴에 흑빛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려도 괜찮습니다.
좀 휴가도 길게 서셔도 괜찮습니다. 좀 좋은 거 드셔도 괜찮습니다. 좀 더 당당하게 사셔도 괜찮습니다. 나보다 대단한 사람 앞에 기죽지 않고 어깨 쭉 펴고 사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깨 쭉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 뭡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자, 우리가 다 예수님의 그 충만한 가운데 무엇을 받았다고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은상가은. 그죠? 은혜 위에 은혜는요, 그냥 부족한 은혜가 아닙니다. 밑바닥이 보일락말락한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충만한 은혜, 은혜 위에 은혜는요, 차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그 은혜가 막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게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충만한 은혜를 좀 나누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나누면서.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충만한 은혜를 나누며 삽시다. 자, 환하게 삽시다. 누리며 삽시다. 나누며 삽시다. 2022년은 이 세 가지 삶을 여러분들이 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좀 나누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인생의 잔이 차고 넘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아무리 우리 인생의 잔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죠?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내 잔이 차고 넘치니까 나누는 거고요. 나누다 보면 은혜는 더 커지고 사랑은 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손에 여러분이 딱 쥐고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것을 두 손에 움켜 쥐고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의 두 손에 움켜진 그것이 답니다. 근데 손을 펼쳐서 여러분의 손에 움켜진 것을 나누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빈손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다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나누는 삶의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누어 보십시오. 나누면 얼마나 풍성해집니까? 그죠? 제가 이 나라 와서 또 좋은 게 뭔가 하면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정말 선물을 많이 주고받더라고요. 근데 선물이라고 해봤자 초콜릿 하나, 무슨 티 한 통. 그런데 거기에 조그만한 카드 하나 써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주고받더라고요.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선물을 서로 나누고 서로 주고받으니까 정말 풍성해지는. 여러분, 한국에는요 그러면 안 됩니다. 초콜릿 하나 선물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나를 뭘로 보고. 한국의 선물은 뇌물입니다. 뇌물. 내가 꼭 인사를 해야 될 사람, 내가 선물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이익이 될 만한 그런 사람에게 뇌물성으로 보내는 것이 한국의 선물입니다. 제가 오늘 한국을 좀 비하해서 죄송하지만, 그런데 이 나라에 오니까 선물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죠?
고마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작은 것을 나누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나눌 때에도 마음의 기쁨이 있고 받을 때에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선물은 부담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나라에서 서로 나누는 건 부담이 없어요. 저는 그게 이게 나누는 삶이구나. 우리 예전에 콩 하나만 있어도 나눠 먹는다, 그죠? 콩도 반쪽으로 나눠 먹는다. 그렇게 나누던 민족이 언제부턴가 그냥 자기의 손에 움켜쥐고 서로 비교하고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많이 가졌는데 사실은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예전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근데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전만큼 행복합니까? 예전만큼 만족합니까? 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나누지 않으니까. 나누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가끔 우리 성도들이 이 텃밭에서 이렇게 열심히 농사지어서 깻잎 몇 장, 고추 몇 개 이렇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신비로운 나라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고 사랑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올 한 해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좀 환하게 사십시오. 좀 당당하게 누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면서 정말 풍성한 충만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올 한 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마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는 2024년까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내어놓았더라고요. 저는 그 기사 읽으면서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또 어떤 전문가는 올 연말 정도 되면 코로나가 이제 끝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정말. 그죠? 뭐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그 기사 하나를 읽었는데, 미국의 과학자들이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폐 쪽에는 영향을 많이 안 미친답니다. 델타 바이러스가 폐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폐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 지금까지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고, 주로 이 폐 위쪽, 그러니까 우리 뭐 기도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주로 기침이나 호흡기를 통해서도 감염이 될 우려가 있는, 그렇지만 사실은 폐에는 10분의 1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 코로나가 정말 우리가 좀 두려워했던 게, 코로나에 감염되면 폐가 많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독감의 일종 혹은 감기 같은 바이러스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미크론 이 변이가 그냥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그냥 독감 정도로 혹은 감기 정도로 넘어가는 마지막 과정에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되면 좋겠다. 아멘이십니까? 별로 저 혼자만 그렇게 바라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미크론에서 또 다른 변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올 연말로 정말 종식이 될지 아니면 2024년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지금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만에 우리가 주시를 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고
참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서 우리의 얼굴이 늘 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좀 팍팍하고 어렵지만 작은 것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올려보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환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올 한 해 누리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올 한 해 나누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짧은 기도지만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런 기도 한번 드리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올 한 해 정말 환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